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인 이 나태는요, 좀 다른 죄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태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연상되는 이미지나 어떠한 모습들 혹은 단어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 나태라고 딱 들었을 때 우리 이미지 속에서 떠올리는 것은 아마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이고, 또 게으름 하면은 마치 일찍 일어나서 막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이 이부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넷플릭스를 정주행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게 나태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무엇을 하지 않고 미루는 모습들인 것이죠.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만 조금씩 타협을 하죠. 특별히 우리 아침에 잘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것, 알람을 열심히 일찍부터 맞춰 놓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울리는 알람을 꺼나가면서 점점 타협을 하시죠. 조금만 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뭐를 하고 뭐를 좀 축소해서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가고, 그래서 막 계산을 하면서 마지노선까지 와야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 나태라고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느낌과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죄들은 무엇을 행함으로 죄가 되는 것이었다면, 이 나태는 어떠한 특징이냐? 행하지 않음으로 죄가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죄가 되는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이해를 하고서 나태를 조금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무엇을 잘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범죄를 생각을 하죠. 무엇을 범한 것, 무엇을 행한 것,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이고요. 또 헬라어로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타겟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타겟을 향해서 화살이 쭉 정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 이 광연역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관역에 꽂는 그러한 이미지가 바로 이 하타 그리고 하마르티아, 죄가 바로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마땅히 그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목적에 따르지 않고 그 관역에 따르지 않고 다른 관역에 내가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 사람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명예에, 어떤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죄를 짓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만 죄다라고 개념을 잡고 있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한 죄는 크게 한 3가지 범주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우리가 언급한 대로 이 잘못된 방향 설정을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관역에 이렇게 있으면 관역을 딱 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관역에다가 이렇게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이 죄가 되느냐? 우리가 화살을 당기잖아요. 그래서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화살을 당기는 그 힘이 너무 센 거죠. 그래서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 넘어가는 것,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있는데, 근데 나의 욕심이, 나의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 사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블레셋의 전투를 앞두고서 항상 그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서 사울이 이 전투에 나가야 하는데, 근데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에 사울이 직접, 왕인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모습인 것이죠. 물론 이제 무턱대고 전장에 나가서 이기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래도 잘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 과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 주장들을 잘 들어보면은 겉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하는 얘기들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맞는 방향이니까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관역을 넘어가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죄냐? 똑같이 화살을 당길 때 힘을 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관역이 있으면은 그 관역에 정확하게 가서 꽂혀야 되는데, 두 번째는 힘이 너무 줘서 넘어가는 거였죠. 세 번째는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그러한 죄가 바로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외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소명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귀찮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주어진 일상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바로 오늘의 주제인 나태의 모습이 바로 이 세 번째 죄의 범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나태는요,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게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이런 게으름이 왜 죄가 돼? 라고 의문을 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나태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나의 의지적으로,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냥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태의 근본적인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나의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태를 정의하면요, 묵상하면서 이것이 참 나태를 오늘날 정의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적합한 거 아닌가 싶어요. 나태란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더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잘 쓰는 이러한 문장으로 나태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더 격하게, 더 의지적으로, 더 의욕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나태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것은 심각한 죄가 됩니다. 왜 그러냐? 나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를 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이 7가지 대표적인 사람에게 있는 이 죄의 범주에 나태라는 것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에 이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떠났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건 뭐냐면 천국은 마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각각 그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윤을 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벌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벌었습니다, 이렇게 배로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 주인이 어떠한 의도를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26절 27절인데요.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받은 것마저, 그 1달란트 받은 것마저 빼앗기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에게 화를 낸 것을 이제 보면은 사실상 원금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맡긴 그 원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손해 본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굳이 그게 화낼 일인가, 잘못될 일인가? 손해 본 건 아니니까, 원금은 그대로 1달란트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과 같이 그것을 심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 1달란트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에는 당연히 손해를 본 것이죠. 왜냐하면 1달란트를 심어서 2달란트를 얻어야 하는데 1달란트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죠. 또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는 왜 죄가 되는가? 나태가 왜 죄가 되는가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그릇에 따라서 맡겨주신 주님의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장기, 잘하는 것들, 이러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르게 다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생명이라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갈지 모르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똑같이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또한 2023년, 나이는 다 달라도 우리는 2023년이라는 한 시대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대인 관계들이 있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먼 친구들과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곧 하나님이 맡기신 주님의 것이지 not mine, 내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할 것은 잘못 이것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럼 뭐야, 주님이 돈놀이 하라는 건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가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갔느냐, 감당했느냐, 그것을 내가 다시 와서 묻는다는 것에 바로 이 비유에 무서운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재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게으름, 이러한 모습들 뿐이었죠. 게으름만이 나태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태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게으른 이러한 모습만이 나태가 아니라, 미루는 것만이 나태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 가운데 있으실 수 있고요, 또 본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워커홀릭, 일 중독이 나태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 일 중독, 워커홀릭, 선뜻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태, 게으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본질을 잘 들여다보면요, 게으름이나 이 일중독이나 그 본질은 같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둘 다 자기 중심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이나 일중독에 나타난 나태라는 거죠. 먼저 게으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나의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로 인해서 내가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이제 게으름,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돌이, 집순이 형이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좀 해당이 되어지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극도로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내향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잡고 나에게 조금 함께 하자라는, 나와 함께 시간을 공유하자 하면은 그것을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실 사람을 좀 기피하고 사람을 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 시간을 너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 나의 안락함을 너에게 결코 뺏기고 싶지 않다 하는 자기중심적인 정말 이기적인 사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게으름이, 나태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일중독이 죄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향해 나아갑니까? 나의 소유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워커홀릭들, 일 중독에 정말 빠져있는 사람치고 옆에 더디게 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하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것을 막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함께 내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쳐냅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향하여서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일중독, 이 워커홀릭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일중독이나 이 나태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이 게으름이나, 둘 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죠. 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나의 힘과 열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두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이 욕망이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이 포인트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태란 무엇이냐면요, 나태란 강력한 소유욕이 발현된 모습이 바로 나태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성취하고 싶어서 내 시간 소유 욕망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게으름이나 일중독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나태라는 이 단어에서 의미를 더욱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태와 반대되는 말은 성실이라는 말입니다. 성실, 근면이라는 것이죠. 이 성실, 근면은 영어로 하면 diligence죠. diligence예요. 네. 이것이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라틴어로는 딜리게레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딜리게레라는 말의 뜻은 사랑한다, 사랑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근면, 성실은 사랑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죠. 다르게 말하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나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한 것. 그러니까 나에게는 엄청 근면성실한 거죠. 대신 그것이 남에게는 발휘되지 않는, 발현되지 않는 그것이 나태의 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무엇을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무엇이든 하기 싫어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정말 사랑에 빠진 fall in love한 이 연인 관계들을 보시면은 그 특징을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에 빠져 있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게 됩니다. 근면하게 되죠. 어떤 성실입니까? 그가 무엇을 좋아할까? 그와 어떤 시간을 보낼까? 데이트 계획이나 여러 가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들, 또한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정말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면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히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성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조금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막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만나기도 싫어하고 억지로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만나면 맨날 딴짓하고 하품하고 지루해하고, 혹은 만났는데 막 자요. 아무것도 나랑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뭘 하고 싶어하는 의욕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되게 많은 연인들이 왜 헤어지는가? 바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가 헤어진다라는 것이죠. 함께 만나서 예전에는 영화도 보러 가고 재밌는 데도 놀러 가고 좋은 것도 보러 가고 이런 에너지와 시간과 돈이 소모되면서 여러 가지를 막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충만해서 서로를 향해서 성실해졌는데, 근데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엄밀히 말하면 소유를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사랑을 가졌다, 가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행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개념만,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나눠 먹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나라도 더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과 리더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전에 중보 기도를 함께 하는데요.
이때 항상 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합니다. 다른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에 집중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사랑은 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행할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게으르지 않게, 나태하지 않게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봤다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학적인 정의도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찬양합시다. 예배 인도자 우리 송현 지사님 막 선포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살아있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 때 보면요 항상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앉아 계시거나 혹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는 분들이 계세요. 조는 분들, 여러분 물론 이해를 합니다. 전날에 어쩌다가 전날에 정말 힘든 어떤 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겨우겨우 간신히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조는 거는 알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습관적으로 조는 분이 계십니다. 습관적으로 딱 때가 되면 자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그래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납니다. 찬양하라고 박수치라니까 손뼉 칩니다. 근데 이제 대표기도 들어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숙면 모드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앞에 바뀌니까 잠깐 눈을 떴다가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숙면 모드에 들어가는, 이것이 여러분 습관적이 되시는 분들은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졸고 자고 하는 마음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게 마귀에게 잠식되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태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 부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은 옳은 일, 바람직한, 흠이 없는, 아름다운, 좋은 일을 말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 안에 삶의 목적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를 극복하려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올바른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이나 일 중독으로 빠지는 이유가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이죠.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초점이 다 나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된 방향 설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유명한 말씀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그에게서 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한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 밑으로 말씀하신 구절에 유명한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나를 위하여 나의 소유와 욕망을 향해 달려가며 자기를 사랑하는 삶,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형제 자매, 너의 이웃,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너가 사랑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너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어지는 말씀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 지금 당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목적,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말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한다라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 소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지면 마음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힘이 약해지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태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 삶의 방향이 제대로 잡혔다면 그 마음, 힘을 잃기 전에 즉시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을 바로 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때로는 지루하고 따분하다 할지라도 미루지 않고 즉시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당장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막 밀려와요. 그럴 때 바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나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태의 본질은요, 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나태의 죄의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나태는 나의 의지를 다하여서 행하지 않는 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언젠간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을 품었는데
나중에 미루다 하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 안 하면 나중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다 마귀에게 잠식되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계속 뺏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생각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로 행하십시오. 그래야지 나태라는 이 죄가,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지 않을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거기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가진 것 주님께 바쳐서. 근데 또 한 가지 가사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음이라는 거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젊음이라는 것이 꼭 청년의 때만이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 한 명 한 명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바칠 때, 주님의 마음 주실 때 그것을 바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태라는 죄 가운데 계속해서 갇히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다 잠식당해 버려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어떤 것을 행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로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상황 탓을 하게 되고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했다는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이 나태의 죄의 가장 무서운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드리셔야 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그때 미룬다면 마귀는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의 제목과 같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죄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태한 우리 마음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나태한 모습들, 내 안에 미루었던 모습들,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해야지, 언젠간 해야지 하면서 미루었던 마음, 나의 삶을 내 것으로 통제하고 싶어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로 사랑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들, 우리가 나만을 사랑하게 될 때에, 나태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근심하고 계십니다. 슬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러한 성령을 근심하게 한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을 슬퍼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나태함, 안일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